네,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요즘 창세기와 시편 한 편씩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림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들 은혜 받고 있다, 그림이 나와서 이해가 쉽다라는 등 좋은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새해 시작을 잘할 때, 우리 2023년도가 마무리될 때 잘 보냈다 라고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가 두 번째 주였는데 뭐였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자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적용점을 전달해 주셨죠.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시나요? 듣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예요. 새해 신앙 프로젝트 세 번째인데, 나는 정말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해지고 명료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물이죠. 더사랑의 교회도 정말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비둘기가 날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우리 교회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셨죠? 그리고 2013년에는 저희 교회가 건축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본당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이 본당에 제 마음을 빼앗긴, 한 번에 매료되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 우리에게 처음 떠오르는 것은 건물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먼저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클레시아. 에크는 뭐냐면 외부로부터예요. 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뜻, 교회의 뜻은 외부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서두에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요, 그 인사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는 성도, 부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교회를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그리고 가슴, 배, 그리고 다리,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몸이죠. 그리고 우리 내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콩팥, 간, 신장, 여러 가지 내부 기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몸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요, 여러 지체가 있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인종이나 국가를 다 뛰어넘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린도 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셔야 돼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유아 세례도 받고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어디 앞에 서냐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해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서 10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요. 괜찮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세요.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함께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보세요. 제가 언젠간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가 우리가 애굽이라 하고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하고 여기가 홍해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갈 때 애굽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올 때는 그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대하여 죽고 가나안에 대하여 산 자,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 대해서 죽고 가나안에 대해서 산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게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의 옛사람,
죄인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나는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정리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6장이 연합장인데 3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하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초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1주차, 2주차 때 나누었던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랑 논쟁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아버지는 청년이었던 저에게 항상 잔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많이 봐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네가 거해야 된다.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다 그렇게 잔소리처럼 말하고 다니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맞는 말이죠. 좋은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아빠,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존재도 아닌데 계속 하라고 하니까 그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먼저 선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이야기했던 제 모습들이 생각이 나죠. 선제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다른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제 옆에 IQ 200이 넘는 슈퍼토끼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슈퍼토끼한테 계속 너 사람과 교제해야 돼 말을 해봤자 존재가 다른 그 토끼와 사람이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 죄인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선제돼야 될 내 존재 자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그 새 생명으로 부활한 그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신자이고 신자는 부름받은 자이며 부름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자가 되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이 다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기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며 도전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교회가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서서 이 질문을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제가 읽을게요. 들어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험하여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장로님인데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순장도 하시는데요, 그리고 저도요, 교회에서 찬양팀 한다고요, 순장으로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좀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왜 이렇게 강하게?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좀 위로 좀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줘서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또 한 주간 살 수 있게. 여러분,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말만 던지고 여러분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힘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신자의 위치와 그 명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통로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다 된 것 마냥, 그리고 교회에서는 행위적인 것들만 요구하니까 그 선제돼야 할 그 역할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라 하니까 되겠냐는 말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깊이 있는 깨닫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며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에 대해 고민이 있고 이거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우린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또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교회는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여기서 그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몸의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신호가 들어와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으라 할 때 그것은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인 우리 교회가 움직일 때 그것은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몸은 비정상적이다, 어딘가가 지금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로는 우리 주님께서 주인입니다, 머리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정작 나의 현실 안에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정말 나는 교회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명료해집니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 뭐하고 살지? 우리 청년들 20살 초반, 중반, 후반 때까지 많이들 고민하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달란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나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자, 그렇게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멋지게 살아야죠. 한 번 부름받은 인생. 근데 어떻게 멋지게요? 그 부르심에 맞게 가치 있는 삶을 살으셔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한다라는 판단 기준은 그 교회가 머리이신 주를 진정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종교적 형식만 난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며 마음이 담기지 않는 형식만이 있는, 진정 주를 공경하지 못한, 주인으로 대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에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밑에 보면 형식만이 난무한 제사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가증한 그 제사 우리 주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은 잘 지켜나가지만,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입으로 주님을 주인이라 시인하지만, 주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의 종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보겠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린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발현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교회는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된 존재로 머리가 되시며 그 머리의 충만함, 즉 그분의 뜻과 계획하신가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몸에서 발현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정, 직장, 캠퍼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도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냐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No!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이 난무한 이 시대에 교회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 분께 붙어있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포도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엑기스가 가지로 흘릴 때 가지에서는 어떠한 것이 발현되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이 몸인 우리에게 흘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이들 얘기했죠. 영광은 독사입니다. 헬라어로 드러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인 우리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이 발현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교회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리고 싶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구체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존재인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우리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예수와 연합된 존재인 것을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머리입니다. 내가 기준을 잡고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 가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입니까? 고민하시고 점검하시고 정리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확증하셔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로 부름받은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것이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빛을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존재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초청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인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 받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며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